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주보에다 병행 구절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 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말씀이 회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그치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삶이 배제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실제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 철학적이고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삶이 배제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1장, 2장, 3장 또 4장 중반까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제 삶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와 삶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일 교리로만 끝나는 종교가 기독교였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후의 말씀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성경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그 시각에 의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위에 세워져 있는 이 거짓을 우리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24절 뒤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계적입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판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 새 사람들은 이 속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진리가 있어야지만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뭐냐니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신 스스로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또 그분의 성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이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리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라고요. 네, 이 거짓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마귀는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것이 처음에 나온 사도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은 우리가 보면 너무나 큰 세력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대적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거짓에게 모든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계속 전쟁과 기근과 알지도 못하는 병 가운데 노출되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의 중심에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니까요. 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하고 연결이 된 것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는요. 세상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함으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이요, 계속 우리를 침노합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서 떠날까 두려워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죄의 중심적인 특징이 거짓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뱀이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합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강교합니까? 당연히 하와는 그렇게 나오죠. 아니, 그러지 않으셨어.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진 않으셨지. 근데 뱀이 뭐라고 꼬시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너희들을 계속 종으로 부리겠다는 거야. 너희들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거야. 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이 질문 자체에 뱀의 강교함이 묻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된 게 뭐냐니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욕망은 욕망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 그랬을 때 이게 나쁘게 발현될 수도 있고 좋게 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욕심이 없으면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욕망인지 나쁜 욕망인지. 근데 사탄이 와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을 심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하와의 그 욕망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데 선악과가 실제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그냥 욕망 속에서 그게 보여지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사탄이 건드렸다는 것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남편에게도 줬더니 그도 먹었다고 합니다. 아담도 그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대중성이 있습니다. 죄는 급속하게 확산이 되죠.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볼지 결정해야 합니다. 시편 101편 3절에 보니까 이 기자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을 보니까 욥이 또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전혀에게 주목하랴. 그래서요, 우리가 보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요, 그쪽으로 계속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실행장이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장이잖아요. 예,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눈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이 분별이 너무나 필요하겠죠. 아직도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게 보여진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진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존재래요. 에베소 4장 2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참회하는 시로서 굉장히 대표적인 시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윗이 그냥 시를 이렇게 읊은 것이 아니라요, 다윗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것도 1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긴 세월이 지난 후에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이것은 울부짖음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명예도 아니요, 부도 아니요, 내 자식 새끼도 아니요, 여자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울부짖음이 시편 51편입니다.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실까,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참회입니다. 거기서 이해 못할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에게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와서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가장 비참하게 여겼던 것. 네.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고 그것을 덮기 위해 한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거짓말은 우리가 다 아시듯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생명까지 빼앗았고 이스라엘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하심을 받았지만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그전 상과는 완전히 180도로 변한 비참한 상태로 놓이게 됐습니다. 죄는 사하심을 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은 죄는 사하여 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냥 no problem 이걸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압살롬에게 자기 자식에게 쫓기게 되고, 네, 그런 결과를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혼돈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하나님. 그것이 대표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 거짓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갔을 때,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사탄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면서 또 죄를 시험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에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아니면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씀이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근데 오늘 거짓말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 이니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원죄가, 인간이 지은 원죄가요,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죠.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거 제일 1계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것이 모두 거짓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을 대표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간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이 죄가 원죄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자기가 숨겼던 것 이제 들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이 물건은 어디다 숨겨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아간은요, 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요?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의 승리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견고하여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요, 정말 얘들은 껌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이 아이성에서 우리가 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했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간의 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와 연결되는 신약의 죄는 말씀드렸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입니다. 그들은 참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랬는데 죽었어요. 우리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좀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벼락같이 죽었어요. 말 몇 마디에. 이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요? 우리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죠. 교회에 헌금했는데 헌금을 드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어.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선이거든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전까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 연민의 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특별히 야곱에 대한 연민의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읽기 시작하면요,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의 죄, 아간의 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 어떤 것이 더 중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다윗은 1년 이상 그 죄가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살인까지 나갔어요. 근데 아간은 물건을 훔쳐서 나중에 쓰려고 감춰놓은 것뿐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가 팔았던 그 땅값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누구의 죄가 더 중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는 사해 주셨고 아간과 아나니아 부부는 직결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아간의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전쟁 중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초창기이지 않습니까? 이 초창기에 범죄한 이 죄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니까 이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아직 바로 서 있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 순으로 치면은 새싹이에요, 새싹. 새싹이 났는데 이 거짓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한 이 공동체가요, 정말 위태위태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로 행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는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 나라가 부강해져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다윗 개인의 죄로 치부할 수가 있었는데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이 공동체에 범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 너무 중요하죠. 뭐 공동체가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개인의 삶보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공동체가 개인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보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먼저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말을 했을 때요, 아나니아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다윗처럼요 바로 꼬꾸라졌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을 이어가지 못하게요 말을 끊고, 사도 베드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 아나니아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나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7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말할 기회까지 줬어요. 말할 기회까지. 회개할 기회까지 줬어요. 그런데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가장 악독한 범죄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멸망하고 만 것이고, 이 사건은 교회에 특별한 거짓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제가 지난날에 회개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저의 그 악독했던 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필름같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어떻게 목사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격도 없는 목사에게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삶 자체가요, 어떤 이들의 삶보다도 더 중요하다. 또 어떤 공동체의 삶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거짓 진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이게 조조의 세계관이었죠. 또 그것이 의당 맞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살아가고 배우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하게 먼저 버려야 될 것이 거짓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적으로 가져야 된 이 인식들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그리고 그 몸, 우리가 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하자면요, 한 장 한 장의 벽돌입니다. 벽돌 없으면은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벽돌 한 장으로는 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해야지 하나님의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바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으라고 얼마나 말합니까?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건강해. 네가 부자가 돼야 돼. 얼마나 말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인 것을 완전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얼마나 따집니까? 자, 입는 것은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은 왜 이렇게 먹는 것들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제 아내가요, 먹는 것 진짜 따집니다. 반찬을 차려주면요,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말은 잘 못하지만 그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겨우 이걸 내놓냐? 그래서 저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여보, 오늘은 찬이 없어. 그렇지만 뭐 먹다가 맛이 없으면 그냥 좀 덜 먹어도 돼. 남겨도 돼. 근데 잘 먹어줘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악독한 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회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키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것들을 살펴볼 통찰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데요, 성경 매일 못 읽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지? 이런 막막함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는 그거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읽는 거죠, 읽는 거.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실제적으로 읽게 되다 보면요, 진도가 안 나가요. 한 단어에 꽂히면은 그 단어를 계속 묵상하고 추적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어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부목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좀 빨리 부흥시켜서 부목사 좀 둡시다. 휴가도 가고 싶고, 아이고, 진짜.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드려서 또 죄송합니다.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일하게 만드시기를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속에요, 이제는 죄질 생각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가 너무 싫어 보여요. 끔찍해 보여요. 그 요새 넷플릭스에 19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다가 그냥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왜 그렇게 시시한지. 네. 그래서 이제 죄는 또 특히 거짓말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